주 안에 힘든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으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4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쇠하고, 그리고 한번 가고 싶어서, 우리로 말하면 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또 가다가 중간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가 생기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마음은 있는데 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에 들락날락 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고라의 자손이 오늘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만일에 심장이 힘이 없거나 심장이 죽어버리면 자체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이었던, 이 성도의 심장이었던 교회가 오늘 주의 장막이라,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보면 볼수록 좋은 거. 자기의 물건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사든 아니면 돈을 적게 주고 사든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들에게는 심장과도 같다면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대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지금 또 살아가고 있지만, 첫 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못하도록 방송마다 난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행정적인 직원들을 보내어서 교회 뒤편에 의자 놓고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일제시대 때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감시하듯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도 미리 보내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순사들이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성전 안에 뒤에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행진곡을 부르면 못 부르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에 불안해서 와서 앉아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표현은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걸 쓰면 더욱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500가지만 했으면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500가지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50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의 장막이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도 주사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좋고 십자가를 보면 좋고 지나가다가도 주사랑교회 이름만 들어도 좋은, 이것이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지 못해서 마음이 언제나 짠하다. 언제나 한번 가볼까. 근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내 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으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 궁정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마당 안에 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당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막들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안에 참새로 비유하고 제비로 비유했을까? 참새는 진짜 아주 값싼 최고의 허락에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새. 그래서 가장 허물가 많고 가장 값싼 것도 자기 집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둔다. 제비는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제비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집으로. 이 동물들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게 꼭 연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화단에 보면 이 고양이들이 봄날만 되면 와가지고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고양이가 없거든요. 또 어느 날 보면 또 새끼를 나가서 또 왔어. 그게 참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듯이 얘들은 나가도 엄마의 그 품속이 그리워서 꼭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우리 집에 있다가 옆집으로 옮겨갔어. 하도 우리는 시끄럽게 그래서 옮겨놨는데 얘는 또 새끼도 또 고만 또 먹으러 그러네. 이 참 동물이라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 여러분,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기 집 안에. 자, 처막 끝 안에 있는 보금자리가 이 제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의심이 있으랴.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으면 기쁜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가정이 있고 집이 있으면 평안한 것처럼 제일 평안한 곳이 어디예요? 내 집입니다. 아무리 여행할 때 돈이 많이 들고 호화로운 호텔을 아침부터 좋은 음식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가요? 그거는 어떻든 나그네들이 그냥 가서 한번 쉬고 돌아올 때는 되지만 내 집이 그래도 제일 편안해요.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 제비가 날아와서 이 알을 낳고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이 사랑해 가야 되는 이 보금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평안해지는 것. 교회는 성도들의 심장인 것처럼 이 보금자리가 되어져야 돼. 보금자리가 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최고로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앉으면 평생 갑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보금자리. 하나님의 보금자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보금자리는 밖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보금자리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안한 장소입니다. 이들은 곧 뭐요? 생명이 번성해 가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는 참 귀합니다. 성도들이 얻어야 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을 때, 성도들이 교회를 얻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이게 안식이고 행복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심장과도 같이 펄떡펄떡 뛰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4가지의 복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복이냐? 첫째 복입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집 밖이 아니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참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성경 보니까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설거지 할 때도 찬송, 앉아서 뭐 할 때도 찬송, 뭐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흥얼흥얼 거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보금자리의 복입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 성도의 심장과도 같고, 교회는 성도들의 보금자리도 같은 이 자리에, 첫째,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 있다.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리가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온의 대로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얻느냐? 힘을 얻는다. 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주께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파워, 주님 주시는 성령의 권세, 이런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나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앉아있는 그 장소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게 나의 보금자리입니다. 제비만이 보금자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보금자리다. 세 번째 주셨던 복이 무엇이냐 하면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혹시나 여러분 옆에 보면 눈물 골짜기 하나 놓고 갈로 해서 1 읽고 난 다음에 밑에 쭉 보면 박하 골짜기라고 표현돼요. 박하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골짜기. 그러면 성도들이 물이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다가 물이 없는 골짜기에 만나면 성도들이 울음을 통하여 눈물을 흘려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물의 골짜기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다 짜내는 거예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의 중요한 얘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하와 같은 골짜기, 물이 없는 골짜기, 험악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니는 거하고 머물러 있는 거,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얻었던 이 힘을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지금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픔의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의 골짜기를 우리는 지금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매일매일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은혜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담임 목사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는 찬송을 이렇게 보면 좋은지 아니면 힘드는지 막 느낍니다. 이 아내가 이 찬송을 좋아해요. 은혜라고 하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도 이 은혜라는 이 복음송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친구의 은퇴식에 가니까 이 곡을 부르던 거예요.
곡도 곡이지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뭐 성가대도 부르고 나와서 간증할 때도 이 간증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돌아올 때 예식을 마저 돌아올 때 아내한테 물어봤어. 야, 은혜 찬송 그거 참 좋더라. 그랬더니 와, 나도 눈물이 나서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잖아요. 어제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는데 여러분 부를 때 성도들이 뭐냐면 확 빨려오는 느낌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야,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이거 잘 외워줘? 나 안 외워져. 자기도 안 외워질 때 좋기는 좋은데 잘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자. 불러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도 꼭 저는 보면 이 곡을 가지고 와서 부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순례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금자리를 둔 성도는 어떤 복이냐?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라고, 의지. 이건 기댄다, 기댄다. 비바람이 쳐도 기댈 언덕이 있으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고 다닐 때에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것, 우리가 주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주님께 기대는 것 참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 몇 가지 결과입니다. 첫째, 어떤 결과가 있느냐? 7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복, 하나님 얼굴을 빼앗는 복. 두 번째, 방패이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복. 9절, 10절, 하나님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참 좋다. 네 번째 복이 무엇이냐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다 주신다. 자, 이런 복을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복.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보금자리 주사랑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떠나가 있는 자가 아니라 참새도 제비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가 진정한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복 오늘만 아닙니다. 내 평생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병원과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얻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는 귀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소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 감사 주시고 따뜻하게 이들을 안아주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끼며 처치를 느끼며 주님의 펄떡거리는 심장의 소리를 듣고 감사 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